무상심심 민요 백천만경난요 아금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 나무명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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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연하여 상불경보살 복타세의 상불경보살 마하살의 이와 같이 약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한 모든 성근을 신고 그러한 뒤에 다시 천만의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마땅히 성불하여 너니나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었느니라. 마냥 내가 지난 세상에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애우며 다른 사람을 위한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능히 안옥 따라 삼마삼불이 빨리 얻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 처소에서 이경을 받아지니 잃고 해우며 사람을 위하여 설한가닥으로 빨리 안옥 따라 삼마삼불이를 얻었느니라. 나무명업연하경. 예, 오늘은 가족들도 먼 데서 다 오고, 참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내모레인데 이 바쁨을 지치놓고 오늘 뷔페에 동참하신 모든 부자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먼 데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참석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가지고 오히려 뷔페에 참석해야 됩니다. 타 종교는 온 식구들로 제일 먼저 자기 종교에 이끌어갑니다. 우리 불교는 밑에 자녀들을 일곱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절벽 상태에 있습니다. 불자들의 그 가정이 절벽 상태입니다. 지금 10월에 너희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불교가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우리 절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반이 불자였습니다. 인구 절반,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불자였는데 어느 날 살살 밀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통계상으로 3등으로 밀려났답니다. 2등으로 밀려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답니다. 이거는 스님들 책임이 큽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변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변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도 30년 전에 유치원이 불교 유치원이 3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났지 않습니다. 불교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유치원부터 쓰고는 그 애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불교 가르칠 거 뭐 있습니까? 부처님 아침에 유치원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애들 보고 절 삼배하고 수업하고 돌아갈 때 절 삼배하고 절하는 것만 배워줘도 됩니다. 성공입니다.
뭘 배웠기면 그 애들한테 뭘 배워준단 말입니까? 불교 선역화 해가지고 수천억을 지금 걸붙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종단에서.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 돈 가지고 곳곳에 불교 유치원, 어린이집 재배를 시켜야 됩니다. 불교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법무사, 경주 불구사, 합천 해인사 이런 큰절 교구본사는 그 지역에 그런 부산 법무사 같은 부산 법무사 불교 유치원 하나 세우고 그 불교 유치원 세웠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각 부산 구마다 1년이 안 되면 2년에 하나, 2년이 안 되면 3년에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겨우 하기 시작하고 우리 불교 유치원 세웠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불구사 같은 경우는 경주 시내가 불교 유치원 하기 시작하고 우리 불교 유치원 운영한다. 이것이 아니고 4개씩 세워야 됩니다. 재배난대가 안 되니까 지금 불교 불자들이 전부 절벽 상태에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법이라도 이렇게 불자들이 자꾸 줄어가니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타각세입니다. 오타각세는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큰 법을 안겨주는 것 같으면 전부 도망 다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뭐 다닙니다만도 여기 온다고 약속해놓고 어디서 법하기는 이야기는 듣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는 사람 치고는 1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유튜브 내 본문이 계속 올라가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것도 참 좋은 그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와봐야 보시라고 눈치 보이고 기름값 들고 시간 뺏기고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되는데 그런 장기 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경전 내가 설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나대사 이야기인데 양무제가 다나대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절을 1000개를 짓고 스님을 10만을 먹이 살리는데 내 공덕이 어떻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다나대사한테. 그 다나대사께서 직하에 무라는 단어를 던졌단 말이에요. 없다? 그 무슨 의미인지를 대답할 사람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나대사께서 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대답 해보란 말이에요. 보통 알기를 자기가 그만큼 포시하고 불사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걸 상을 드러낸다 해가지고 공덕이 없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은 다나대사께서 무라고 한 것은 있고 없고의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덕을 갖다 많이 짓다고 봅시다. 여러 가지 뭐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래가 공덕을 짓다고 봅시다. 그 공덕이 실체가 있는가? 그 공덕이 눈에 보는 대상인가? 금강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온따라 삼마삼보리법이 이름이 안온따라 삼마삼보리지 글자가 삼마삼보리지 삼마삼보리가 우리가 눈을 보는 대상이고 보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 이거 다나대사가 무한 거는 있고 없고의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실상자입니다. 실상에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행복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만약 허물을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다른 말해서 무한 그 무자리, 그 집에 그 정멸자리입니다. 실상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실상자리는 이 허공과 같은데 그 허공과 같은 거기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무지 내가 복을 짓다 그래도 그 복은 꿈도 짓다 해도 행체가 없기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복을 짓고 어떤 죄를 짓다 해도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한데 허공과 같은데 그 어디에 복이 붙고 어디에 거기에 죄가 붙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훨씬 깊은 차원에서 뭐라고 대답했지 있고 그냥 상대적인 입장에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무새는 어떻게 들었느냐 있고 없는 그 상대적인 거기 내가 이만큼 공덕이 있는데 못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양무새 의에 가시고 밤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 돌소에 묻어버렸잖아요. 밤에서 뒤에 신통을 뿌려가지고 신한장만 걸어놔놓고 참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정밀상에 지금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한 것이지 공덕이 있고 없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공덕을 지어도 그 공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 수밖에 없잖아요.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뜻에서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는. 그냥 양무제는 듣기는 내가 그만큼 했는데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무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무는 아닌데. 그런 식이 아닌데. 문화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체법이 정무상이다. 상이 없다. 일체법이 상이 없다. 이와 같이 상이 없는 것은 무상인 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부상이다.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기에 무상이다. 이름하여 실상이다.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뒤집어 나와버렸습니다. 그 실상이 뭐냐? 법학의 본chất 모든 법의 본chất, 모든 판만 대적행위에 있다 해도 실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이 문입니다. 계단입니다. 그 우리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실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법학이 한 가지로 못 나갑니다. 하나의 법으로 쫓아났다. 모든 법이. 그 하나의 법이 뭐냐? 우리 하나의 법은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은 해제가 없잖아요. 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났지만 지금 생각이 죽을 듯이 일어나지만은 그 생각이 지금 현재 무슨 행기가 있거나 맛이 있거나 우리가 손을 잡거나 눈을 보거나 귀를 듣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게 무상일 수가 없으면 무상이니까 불상인데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기에 무상이다. 이름하여 실상이란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상을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정멸자입니다. 정멸자는 그 열반의 자리고 부처님 법신불 자리고 여의 자리고 열의 자리고 이름만 다르고 제일 이제요.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쉽게 말해서 그게 부처님 자리입니다.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실상의 다른 이름이다. 이명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운라대사가 양무제에게 무욱한 그 대답을 갖다가 내가 우리 법학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자, 경전을 들어봐요. 오늘 경전 공부하고 오늘 추석 선물로 갖다 내가 내릴 테니까 그 선물을 갖다 얼마만큼 받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 입장이지, 주는 입장에서는, 선물을 내가 내는 입장에서는 똑같으면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받는 만큼은 그거는 각자 다른 거예요. 뜻대서야 이 삼불경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약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면 존중탄탄하여 모든 성건을 신고 그러한 뒤에 다시 천만의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 이경련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는 마땅히 성불하였느니라.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의 아성지 급전에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자리에만 계속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삼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놓으셨단 말이에요. 놓아가지고 2000억 부처님, 일월등령 부처님을 징현하고 수의수생하시고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2000억 문제된 제동왕 부처님 처소에서 또 이 법화경을 수행하시고 이 중생 제도하시고 이렇게 중생 제도가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혹은 보살의 몸으로서 혹은 타의 몸으로서 혹은 중생의 몸으로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넣으셔가지고 중생 제도 하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성불을 했건 못 했건 상관없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 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이름이든 어떤 몸을 받든지 어떤 무도에 나든지 이 모범연락을 내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성불하셨다니, 성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화경이 8만대장경 중에서 제일 난신난해 직법이라고 그러면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 뒤에 담겨있는 부처님 뜻을 우리가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소식지까지 나무모범연락경 불러야 되는 그 원리를 갖다가 이번 10월달 소식까지 다 담깁니다. 기도사부 원리, 인법일례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 3대 원리를 갖다가 누구나가 이해하고 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풀어놨습니다. 법화경을 한다 그래도 이런 3대 원리를 갖다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나무모범연락을 불러야 되는가? 누가 질문한다면은 공덕이 된다. 이것까지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불러야 된다? 바로 이 3대 원리입니다. 내가 이 법 자리에서도 누누이 사람이다마는도 그걸 갖다가 우리 소식지에 낱낱이 풀어가지고 누구나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 풀었습니다. 누가 나무모범연락경 아무리 불러라 해도 경전에 불러야 될 이유가 없으면 부를 필요가 없고 아무리 누가 부르지 마라 하는 것도 경전의 말씀이 뜻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경전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불러나가야 됩니다. 중생이 재성불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삼불경 보살을 그 바자체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해방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헐뜯고 욕을 하고 해도
자기 뜻을, 이 법학이만이 중생선거라는 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법학의 거룩한 그 뜻을 갖다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유화질질자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온하고 파탄이 곱고 그런 사람을 갖다 유화질질. 이 모범 연약경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유화질질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됐습니다만도 서울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법학경을 한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나는 안 와도 되는데 어느 법사가 자꾸 사불사 가보라 왔습니다. 안 와도 되는 것은 오지마지 왜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가.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변호사를 하는 그 아상이 꽉 차가지고 그런 소리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도배산에 갔다가 도배가 가득한 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자에 계십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자에 그는 아산을 가득 담아가지고 뭘 담아간단 말이에요. 뭘 담아간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지. 옛날에 그 인도에 나진씨라는 아주 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문수보사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책을 갖다가 한 50가지 정도 책 썼다고 되어 있는데 50가지는 내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한 10가지 정도 읽어봤는가. 대단한 변제고 문장력이 대단하고 하여튼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도 대철학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판 문수보사도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일본 어느 교수가 정말 네가 아는가, 정말로 네가 참 그런 성자 이치에 갔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찾아갔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나진이 씨가 안내를 해가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차상을 앞에 놨고 차를 따르는데 차잔이 철철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다 못해 그 일본 교수가 지금 차잔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따르던 차잔을 멈추고 이 차잔이 당신의 마음과 같소이다. 내가 정말로 그 라진시라는 사람에게 뭘 배우고자 갔다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네가 얼마나 아는 거 보자 하고 갔으니까 그 상이 벌써 라진시를 읽어봤단 말이죠. 상대방을 갖다가. 지금 당신의 마음의 차잔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해가 넘치고 있는데 여기 뭘 담으러 왔느냐. 성대답 말씀이죠. 뭘 담으러 왔느냐. 뭘 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차잔을 비우라. 마음의 차잔을 비우라. 비우라. 그래야 담아갈 거 아니야. 진리를 갖다가. 나중에 하는 그 뒤에 넣는 말이 기막힌 말이에요. 차잔을 비우라. 비웠다는 생각도 뭐 버리라. 아니 차잔을 치워버리라. 차잔을 치워버리라. 라진 씨가 건강경을 살아면서 앞에 놓는 서두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기막힌 말이죠. 차잔을, 마음의 차잔을 비우라. 비웠다는 생각만도 버리라. 아니, 차잔 그 자체를 치워버리라. 나라는 상을 치워버리는 뜻이죠. 치워버리라. 그래야 이것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분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 상 때문에.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변호사를 수업하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아느냐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갔길래 나는 안 와도 되는데 어느 법사가 하도 상불사 까불어 왔습니다. 첫 마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부드럽고만 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존경하는 부처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 상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지장이다. 아니까 그게 오히려 장애가 돼가지고 법을 증득하고 내가 수행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문에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 있죠. 네. 득대세야 이 성불량 모살 마살이 이와 같이 약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탄탄하여 모든 성근을 신고 그러한 뒤에 다시 천만의 부처님을 만나서 또한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경련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는 마땅히 성불하였느니라. 지금 오탁악시에는 이 모범 연화경이 아니면은 사실은 감히 성불 못한다고 나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내 말 아니고 경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량백천만의 아성지법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오다나 삼마삼보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 무량경에서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마침내 안오다나 삼마삼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타경전은 이 모범 연화경의 이전의 타경전은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분명히 성불할 수 있는 사람도 성불 못하고 이 모범 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성불 못할 자는 건 누군가? 일체중생이 다 성불하는데 성불 못할 자는 누군가? 제일 먼저 방법자, 이 법을 비방하고 법을 방해하는 방법자. 일천제는 오역제입니다. 오역제인. 그 다음에 공돌이에 빠진 자. 이런 사람은 성불 못합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불법의 모범연화경만 불법의 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양을 해라 가르칠 것 없이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 불법은 효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효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득대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 있느냐? 꽃나의 몸에다. 근데 상불경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몸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도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도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몸을 받는 걸 갖다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육도 윤회지. 내가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공덕이 쌓이고 법을 증득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윤회가 끝납니다. 윤회가 끝나고 어떻게 몸을 받냐? 윤회 끝났다 해서 몸을 안 받는다. 이거 아니고 몸을 받습니다. 몸을 받되 내 뜻대로 받습니다. 당시에 어느 나라 임금벌레가 태어날까? 보살치에 태어날까? 혹은 극락세계에 갈까? 혹은 도리천에 천사세계에 몸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가 하고 윤회에 의해서 몸을 받는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윤회에 의해서 몸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선업을 지으면 좋은 데 태어나고 악을 지으면 나쁜 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갖다 윤회라고 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법화인자들은 윤회는 이제 끝내고 그래서
윤회 닻을 끊어버리십니다. 끊고 수수장 자기 뜻대로 원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몸을 받아야 된다. 야간고사 본사범에 보면 재미나는 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인이 이 법을 믿고 따르는 것 같으면 이 몸을 마치고 나는 것은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의 몸은 800공도에서 몸을 받고 남자는 1200공도에서 몸을 받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지어가지고 여자에서 남자 몸을 바꿨는데도 엄청난 수행이 따르고 거기에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합을 수행하면 물론 그 여성 몸이 좋은 것은 여성 몸 그대로 받으면 되겠다는데 그게 싫은 것 같으면 남자 몸을 갖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불할 때는 반드시 남자 몸을 바꿔 성불합니다. 용녀가 이 몸으로서 즉시성불하는 그 내용인데 즉시성불하면서 남자 몸을 바꿔 즉시성불해요. 여자 몸을 성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법을 갖다가 놓칠 수가 없다. 특히 이만법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타경연에서는 성불할 자도 못하지만은 이경연에서는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우리는 그래 성불 못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부모를 죽인 죄, 아버지를 죽인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하합성을 파한 죄, 아란을 죽인 죄, 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또 방법, 이 법을 혈로 비방하고 이 법을 받아진 자 혈로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사람도 항자 성불을 하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성불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득대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성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꽃나의 몸이었느니라. 만약 내가 지난 세상에서 이경련을 받아 지니고 잃고 어여우며 다른 사람의 음을 위하여 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이경련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만큼 성불이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내가 먼저 부처님 최소에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어여우며 사람을 위하여 선한 까닭으로 빨리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범연합을 갖다가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 법이라고 합니다.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는 흠 하나 없는 가장 이 없는 법, 깨달음. 쉽게 말해서 부처님 깨달음입니다.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북도를 이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대목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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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성불경보살품 득대세여 그때 사부대주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선내는 마음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전대한 바다로 이백억급에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법을 듣지 못하였고 성녀를 보지 못하였으니 천금을 아리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보를 마치고는 다시 삼불경보살 하나다나 삼마삼보리의 교화시킴을 만났느니라. 나무명법연하경. 이 상불경보살 이 법화 행자를 허럽비방하고 참 이런 제보를 내가 이거 부처님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성례를 보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삼보지요. 삼보를 갖다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은 이런 나라의 몸을 못 받습니다. 변두리 땅의 몸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땅. 그 변두리 땅이 어딘가? 제일 먼저 불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대선불교가 유통됩니다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불법이 유통이 안 되죠. 이 변두리 땅. 그 다음에 1년 내내 꽁꽁 얼어붙는 나라, 1년 내내 열풍이 나는 부는 나라, 열대지방이죠. 식량이 모자란 나라, 독재 국가, 물이 모자란 나라, 효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변두리 땅입니다. 이런데 뭐 같은 인간의 몸을 받아도 이 불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라 같으면 우리가 불법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악업을 지은 것들은 그런 나라 몸을 받는 거예요. 몸을 받아도. 이 상불면 모사를 찬대한, 가볍게 여기고 찬대한 그 까닭을 해가지고 상불을 만나지 못하고 천급을 아비지옥에 떨어졌대요. 천급을. 지옥도 이 아비지옥을 갖다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제일 지옥 중에서 고통이 심한 지옥이 이 아비지옥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그 지금 세속에서 아비규환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아비지옥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비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업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말고도 이 모범연화경을 허러비방하고 모범연화경 행자를 갖다 허러비방할 때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5가지. 5가지는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란을 죽인 죄, 하합성을 파한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난 죄, 이 5가지. 5가지. 그 외에도 입법하경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아비지옥이 되는. 여기서 천급을, 그것도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천급을 아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도를 마치고는 다시 상국의 모살을 안을 따라 삼아 삼보리 교화시킴을 만든. 왜 만났느냐? 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반드시 선불을 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해가지고 아비지옥에서 천국을 보내고는 다시 상국의 보살을 만나서 이 법을 갖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법을 만난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생에 이 법을 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말법 시대에 인간의 몸받기도 어렵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몸받기도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입을 받아지기 어렵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구족했습니다. 그 어렵고 어려운 걸. 육난구입 내가 지금 추석에는 그 특별법을 해가지고 육난구입법을 갖다 지금 해설하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마른 불을 짊어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안이 타면 어렵지 않지만은 내가 멸도한 후에 새로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단 한 사람에게도 입업설하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법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이 법을 만나신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도 좋고 명예를 못 얻어도 좋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의 사람이다. 나를 완전히 제도하고 건질 수 있는 길을 만났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성공한 사람이다. 예. 오늘은
추석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그 지금 순간을 잡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참 다시 깨달은 이런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알걸, 자기 마음을 깨달아 알걸 열애라 이름하며, 이를 깨달아 알고 나면 십부개가 나의 마음이요 나의 몸이며 나의 모습이로다. 열애는 시방제불에 통일된 명호입니다.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십법계가 나의 마음이요. 자, 십법계를 갖다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디게 십법계인지. 제일 밑에서부터 지옥계, 악이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이거 다 범부육계라고 합니다. 범부육계. 윤회한다는 것도 이 범부육계를 갖다 뱅뱅 돌지요. 그 위에 성인사계가 있습니다.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이거 성인사계라고. 범부육계는 자기 지은 업대로 뱅뱅 돌고 윤회하지만은 이 성인사계는 닦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닦아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성인사계 중에서 성문계를 초월하고 영각계를 초월하고 아홉 번째 십계 중에서 불계를 빼고 불계를 빼고 아홉 번째 보살계에 지금 있다. 이 모범연락경을 수행한 사람은 보살계에 있다. 불계까지 그 십법계라고 해요. 범부육계, 성인사계 이래가지고 모두 십법계 되죠. 십법계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몸이다. 우리 가운데 십법계를 갖다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떻게 십법계인지. 한 생각 화내는 마음 지옥계, 한 생각 탐내는 마음 악이계,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 내는 거 축생계, 한 생각 투쟁하는 마음 내는 거 아수라계, 한 생각 자기 양심을 회복하고 선거를 삼는 것 같은 인간계랍니다. 한 생각 청량한 마음을 내고 그야말로 10가지 선거를 쌓는 것 같은 천상계랍니다. 그 범부육이죠. 그 위에 아랑계는 일체법의 공함을 듣고 청량함을 유지하는 것 같은 아랑계를 합니다. 일체법의 공한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게 영각계, 모든 인연법을 깨닫는 게입니다.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이 있고 한 그루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빛과 물과 흙과 공기와 이런 조화가 돼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연법을 깨닫는 거네. 영각계. 그 다음에 나도 부처가 되겠다. 육바람을 닦고 수행하는 그런 세계를 갖다 보살계를 합니다. 부처님 세계는 제법 시상을 깨달아 그야말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세계죠. 그런 십법계가 내한테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생각 하려는 것 같으면 내가 지옥에 빠졌구나. 아까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유아질집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는
어느 보살이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오는 고객 중에서 지금 교무라 그러는데 원불교는 그 까만 옷을 입고 그 여자분들이와 그 우리 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의 지도 법사지요. 법사인데 그분들은 그 단어를 갖다 교무라 그럽니다. 그 교무가 오는데 교무하는 말이 그 이제 이 가게 주인 그 보사지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누가 그랬는데 누가 저렇게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 놨는고 그런데요. 보살이 어느 전에 가길래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냐. 내가 노산에 와서 보살을 봐도 무엇이 나무랄 데 없고 행동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 자기 양심을 장사하면서도 뭐 파는 그런 경우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느냐.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저 삼불사 이상스님이 계시는데 삼불사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아무래도 그 스님은 찾아가봐야 될 텐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이상스님 그래 모시고 오느라 내가 차 한잔 데려갈 테니 모시고 오느라 동각 여자가 나의 심심이다. 원래 부처는 나의 몸과 마음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는 밖에서 자꾸 부처를 찾을 것인가? 이를 알지 못함을 무명이라 하고 자기 가운데 부처가 머무고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무명이라 그러고 그 무명은 어둠이 없다는 뜻인데 번뇌망상을 말합니다. 무명이라 하고 이를 깨달아 알물 법성이라 한다. 그 법성이 뭐냐? 법의 성품이죠. 법의 성품은 지금 아까 다나대사가 뭐라 그랬는데 어떤 행체가 없기 때문에 무지 상대적인 무가 아니야. 그 법성은 모양이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스님 보면 듣고 있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법성이 없으면 듣지도 못하잖아. 생각지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현재 듣고 있는 그놈 현재 듣고 있는 그놈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법성인데 행체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법성이라 하니 그러나 무명과 법성이 내 일심의 작용이다. 저 지옥과 부처가 내 일심에서 일어났듯이 번뇌망상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둘일지라도 번뇌와 그 자성 이 말은 둘일지라도 오직 이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번뇌든지 깨달음이든지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까닭으로 번뇌를 끊으려고 애쓸 것이 없이 그 마음을 깨달아. 십법계가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을 떠나 한 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법도 내 마음을 떠나서는 호리만큼도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그 자체가 법이다. 자, 이 마음이 그냥 그대로 실상인데 실상을 아닐 수 없는 것이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야.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실상은 실상이라. 실상은 어떤 모양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양이 없는 거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거기가 꽃정멸입니다. 그 다른 말로서는 일체 어헌 도단이요. 말길이 끊어진, 말 설명이 필요 없죠. 정멸인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말길이 끊어진다요. 심행체 말이다. 마음을 헤아리 가지고 안 자리가 아니다. 이걸 갖다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맛을 보느냐. 일심으로 제목 공창하세요. 제목 공창은 그 순간입니다. 실상을 좀 더 이해를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한 실상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우리 도랑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때 잠자리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건 잠자리 있었는데, 내 머리맡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옆에 오셨으면 달랑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면 누워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갖다가 부처님께 드리니까,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면, 부처님 실상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다른 질문에서는 대답을 거침없이 하셨는데 실상이 뭡니까? 하니까 입을 다 다무시는 거예요. 실상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모습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방정스럽게 실상 물어가지고 그게 부처님 사라지고 만들듯이 해가지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실상을 깨치는 그 본문이 실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입을 다무신데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고 행동에서 보였잖아요.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실상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까? 자기 모습을 가져요. 모습 없는 모습, 그 자리가 실상이다. 그보다 더 훌륭한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이라도 죽으시고 일어나서 새벽의 불을 보면서 눈물이 비어도 더르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며칠간 그렇더라고요. 그 실상 자리입니다. 그걸 갖다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천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끊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 십부기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을 떠나서 한복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세계입니다. 불교의 심려시는 천을 가갖고 즉 하늘의 실제달 가갖고 구법계 우리 중생들의 심려시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 세계는 거울 밖에 있는 실제 내 얼굴과 같은데 중생계의 심려시는 거울 속에 있는 상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본체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우리들의 마음의 부처와 이 둘이 아니라 시방제물과 내 부처와는 둘이 아니다는 거죠. 내 부처가 따라있고 네 부처가 따라있고 어느 부처가 더 거룩하고 어느 부처가 더 하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고 부처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한 부처를 찾아 헤맬 것이고 무엇이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게 시방제물과 내 자신의 부처와는 자성 부처와는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다는.
법화경은 3세집을 출세 보내요. 일체중생 개성불도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은 시방세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이 모범연화경 어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모범연화경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 성불의 길을 활짝 열어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 법화경에 설하시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처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도 오셔도 이 모범연화경에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다. 그때 출세본에서라고 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볼 때 만약 이 법화경을 배반하면은 시방제물을 배반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어떻게 제가 가보겠습니까? 아까 천급을 아비정에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급을. 차라리 옛날에 어떤 도인은 그랬습니다. 차라리 오역죄를 짓지 법화경 비방하지 마라. 전부 짓습니다. 그랬습니다. 법화경을 배반하면 시방제물을 배반하면 되고 법화경은 일체 중생 성불의 진함이다. 바로 가르치는 하나의 지침이다. 또 성불의 못 고칠 병을 다 고치는 대양약이다. 중생 못 고칠 병을 갖다 이 법화경이 다 고칠 수 있다네. 못 고칠 병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불 못할 자. 법화경만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법화경이라도 선지식을 만나면은, 선지식이 만나는 그 인연을 만나면은, 금생에 그 원을 채울 수가 있고, 잘못 만나는 것 같으면은 또 해냅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났다면은, 선지식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못 만났다면은, 그때는 이 경전을 기준을 삼고 잣대를 삼아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안 하는 것처럼 성불을 원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그 말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경전에 하도 안 하면 성불을 원하는 그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상천지. 법화경으로서 전부 성불한다고 되어 있고 법화경은 전부 성불의 인연이 되어 있고 야한데 어디다 그런 말은 어디 잡혀먹고 팔아먹고 하도 안 하는 것좀 성불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시상천지. 아무리 큰 스님을 따라가지 말라요. 경전하고 안 맞으게. 그런 스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건 할 필요는 없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법 실상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 마음 그 자체가 실상이다. 정면이다. 무슨 모양 다리가 있나, 뭐 행기가 있나, 뭐 행체가 있나, 눈으로 보는 대상이가 그거 아니죠. 우리 마음 그 자체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열애요.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불신불이요. 그야말로 실상 그 자체다. 이런 뜻이요. 이만하면 추석 선물 되겠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이 법물 들고 어디 가서 이런 법물 설하거든 정말로 법화행자가 이 세상에 왔구나 하고 상대하십시오. 꼭 여기 아니라도 이런 법문 노고는 상대하십시오. 그 사람은 이 법화에 제대로 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다 가정에도 그렇고 바쁠 겁니다. 오늘 전시공양 들고 다른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내일 전혀 안 쉴게요. 공양 들고 빨리 집으로 가는 식으로 하십시오. 자, 제목 좀 하세요.
나무 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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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